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탄생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분의 강림이 이렇게 역사적인 큰 사건이 되었을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성령님은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다. 우리 흑인 연가 중에 흑인들이 미국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할 때 영적으로 부르던 스피리추얼 송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단순한 곡이지만 의미가 있는 내용이 많은데, 진짜 되기 원합니다. 그럼 또 여러 사람들이 참마음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로 신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찬송가에도 있죠. 그러면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란 한자어로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인데, 거룩한 무리, 뭔가 세상과 구별되는 무리, 그런 뜻이죠. 그렇게 이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성령 받기 전에는 관심이 땅의 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덕을 좀 볼까?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쉽게 말하면 생명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말하고, 구원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말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여기에다가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겁도 많았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도 막 잡아갔는데 우리 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하면서 벌벌 떨고 문들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아주 담대함과 평강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와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또 성령 받기 전에는 원망과 분노와 복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전도단 중에 이 셰베데의 아들들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별명이 우레의 아들. 왜냐하면 분노 이런 것이 급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셰베데의 아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도하던 걸까? 사마리아 사람들. 여기는 못 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저 인간들 우리가 뭐 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한다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네요. 제가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 인간들 다 태워볼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슨 말 하나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러면 되겠나?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세베대 아들들은 정말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었고, 용서의 사람이 되었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연세, 다른 사람 일찍 순교하고 했지만 요한은 연세 많을 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강단에 올라갈 힘이 없어. 강대상에 올라갈 힘이 없으면 청년들이 부축해가지고 또 강대상에 올라가면 예를 들어 의자에 이렇게 장시간 설교 한 2시간, 3시간 설교하는 목사님 의자 준비해주기도 합니다. 앉아가지고 말을 하는데 빨리 하지는 뭐 늘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눈물을 흘려요. 그 설교가 어디 나옵니까? 요한일서, 요한일서는 다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 그 사랑의 사도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야고보는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잡아가지 말고 내 잡아가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 다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란 말이에요.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변하게 하셨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셨고 제자의 삶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제자 되기 원합니까? 성령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부터 내 하고 싶은 말대로 말하지 말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불로 묘사되었습니다. 물론 성령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그 역사를 설명할 때 자주 불로 표현되었습니다. 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둠을 환하게 밝히죠. 그리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열로서 사물을 따뜻하게 합니다. 모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역동적이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 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호하고 은혜 베푼다. 보혜사 너희에게 이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에서요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매우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플 때 먹여주셨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셨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셨고 박해받을 때 보호자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다 막아주셨죠. 그래서 보호하고 은혜해 주시는 스승이다. 그래서 보혜사.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죠. 요한복음 16장 5절 10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내 영에서 나더러 어디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너무 겁나니까 묻기도 두려워했어. 도리어 내가 이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다가 있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칼빈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와 연결시키는 고리와 같다. 예수님이 엄청난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때로는 상황 현실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우리와 연결시키는 고리와 같다.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 성령님이지만 그러나 역할을 알기 쉽게 표현할 때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사 그 성령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또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요한의 인생은 시공간의 죄악을 받습니다. 고난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죄악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할 때 수천 수만리 떨어진 나의 자녀나 선교사님에게 직접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 아프리카에 나가 있어도 이쪽에서 부모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못 있고 거기 가면 여기 있을 수 없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놓은 곳에도 얼마든지 들어와 꺼내주시고 깊은 감옥 홀로 있을 때도 함께 하시며 찬송을 주시며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언제나 곁에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콜 택시 하잖아요. 콜 부르다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부르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셨지만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을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구속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시공을 초월해서 그런 제약 속에 있지 않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한 말이 그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 모시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느니라.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다고요?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오늘날 성령 받았다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스스로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켜세우는 사람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도 속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능력은 행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능력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의 카드로 현금을 불법 인출한 것과 같습니다. 주의 이름은 불렀지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러면 알겠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하고 인격하고 비교하면 좋은데 안 그래요. 성령 받다 하면서 능력은 극한을 치닫고 있지만 인격은 거의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동시에 가면 좋은데. 왜 신문신 목사님도 처음에 은사 받아가지고 남 얼굴 보면 그 생각 안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인 박윤선 목사님에게 자기 자랑한다고 목사님이 내가 기도를 쫙 하다 보니까 신기한 은사를 주는데 이 사람 얼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윤신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신문식 씨는 아동문학가로 유명하고 옛날에 그 글도 나오고 책도 있습니다. 그래 박윤선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군시가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여라 그랬다는 거죠. 예. 능력보다 능력은 왜 주셨는가? 사역하라고. 사역은 왜?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라. 그러니까 능력보다 큰 거 사역보다 큰 거 인격에서 이렇게 사역이 나오고 능력으로 이렇게 나와야지 능력을 있다고 하는데 사역은 안 한다. 사람을 살리고 싶으면 그런 사역은 안 하고 그냥 자기 돈벌이 한다. 그리고 사역보다 큰 것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성도들 중에도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이적과 기사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언제나 초점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선물이 아니고 선물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를 믿고 나갈 때 우리의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 생각 안 나고 기억 안 날 때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기도해요. 성령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누가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요? 그 말씀 붙들고 성령이 서성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그 말씀 붙들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했으니 주여 내가 무식하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께 묻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말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있었어요.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성령 받았을 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때 안 것입니다. 성령은 또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이와 같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사람 아닙니다. 결혼하는 거, 배우자 구하는 거, 공부하는 거, 군대 가는 거 뭐든지 다 성령님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에게 자꾸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그 표정이나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공식으로 말하면 in the Spirit through the Son to the God. 성령 안에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간다. In the Spirit through the Son to the God. 늘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통해서는 오직 through the Son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지.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길입니다. It's through the Son to the God.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자꾸 우리에게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마치 큰 연못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문 인생을 위해서 은혜의 성령을 부으셔야 되는데 이 구속 역사를 설계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걸 시공하신 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계획을 실천하시고 시공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럼 시공만 하면 됩니까? 못에 물만 가득 있으면 이쪽에 바깥에 논에 물이 말아가지고 바짝바짝 거북이 등처럼 막 이렇게 가는데 가마못만 해놓으면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걸 목리지역이라 하죠. 이득을 있는 지역, 거기에다가 이제 관계수로 시설이 적용시켜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구원의 효력을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성령님이 믿음 주시면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해 못듣고 살았는데 성령 받은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능력 있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령 없이 성도의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없이 성도의 삶은 불가능하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돼요. 아닙니다. 먹고 자고 사는 그 자연인의 삶은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 기쁘신 대로 사는 성도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성도의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사랑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